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위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의 새날과 새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은신처 위원이 환난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저희들을 애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늘 저희들이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1장입니다.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2절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7월 4일인데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 독립 기념일이기도 하죠. 오는 주일부터 2부 예배가 추가로 개방이 되어서 이제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반, 3부 오전 11시 이렇게 세 차례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예배 시간을 정하셔서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율법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러나 율법 시대가 한시적으로 모세 때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430년 동안 한시적으로 율법 시대가 진행된 후에 소위 신약 시대,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율법 시대에 요구하시던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로 뭘 잡아드렸죠?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황소를 잡아드렸어요. 그럼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1년 동안만 그 죄를 덮어주는 기능만 했었죠. 또 그것도 공간적으로도 한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그 제사의 효력이 미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1년마다 다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닌 영원한 속죄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닌 온 인류를 대속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여실 때 그 메시아의 예언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인칭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했을 때 나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 바로 성경책이죠.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양과 염소와 황소를 통한 속죄제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려 하실 때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시면서 무언가를 하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에 나 역시 1인칭 나가 나오는데 나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무엇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했습니까? 바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하여, 구세주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기 때문인데, 왜 몸을 예비하셨어요? 몸이 있어야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세주,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에게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대속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역시 나는 계속되는 메시아의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이 주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은 뭘 말해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두시고 사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비밀이었습니다. 승리의 비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하며 사셨기 때문에 마침내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이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뜻이면 저렇게 하겠다, 늘 하나님의 뜻을 입버릇처럼 되뇌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말로 하기는 쉬운데 삶 속에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오리무중. 여러분,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서 오리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그야말로 오리무중 아닙니까? 내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세상 구름이, 세상 안개가 너무 짙게 나를 내리눌러서 내가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살아갈 길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는 것이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 로마서 12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조류,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은 마인드를 가리킵니다. 사고방식, 가치관을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면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생각이 사고방식 아니에요? 길이 결국은 가치관 아닙니까?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나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몰아내고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밝아집니다. 사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가로등 아래에서 뭔가를 두리번 하면서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이렇게 찾고 있습니까? 동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저쪽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쪽에서 잃어버린 걸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 가로등이 있어야지 그 환하게 볼 수 있어서 살 수 있지 않는가? 헤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시편 36편에 나온 말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내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조류와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큰 하나님의 뜻이죠.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이 과제 아닙니까?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달려갈 큰 길은 발견했는데 크고 작은 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하는가? 내가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하는가? 내가 언제 은퇴를 해야 하는가? 내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게 다 우리가 묻고 구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도, 행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분별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나타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걸어야 될 길은 이미 계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 삶의 조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려 한다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주견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 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 그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든 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셔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희들의 심중에 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그 주의 법을 심중에 두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신 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중에 두고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활에 제일 가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대로 저희 자녀들의 갈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